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죠. 지난 가을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주님 안에서 늘 감사와 기쁨이 항상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전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행복한 삶일까? 혹시 내가 경험하고 학습되고 인생의 디딤돌로 밟고 있는 가치가 진리가 아니라 위장된 거짓된 진리가 아닐까? 그것을 영어 단어로 트루시니스라고 했는데, 이 거짓된 위장된 진실 위에서 내 삶을 구축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원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법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라틴어로 우리 큐티 책에 소개된 대로 메멘토 모리라고 해서 죽을 운명임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필연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12장의 본문에 보면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 세월의 무게 앞에서 장사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3절 이하에 보면 비유로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키는 이들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하면 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연로하게 되어지면 팔에 힘이 떨어져서 떠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힘 있는 자는 다리와 허리를 말하고 있고 맷돌은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다보면 창들이 어두워질 것이라는 말은 눈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길거리의 문들은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목소리를 말하고 머리에는 살구꽃이 핀다는 말은 백발이 무성한 그런 노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힘이 떨어져서 메뚜기도 짐으로 여겨질 만큼 기력이 세해질 것이고, 감소하는 신체의 기능으로 인해서 공공장소, 높은 곳이나 또 길거리에 나가는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그런 세월이 곧 온다.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사실이 아닌 헛된 기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환상을 가지고 인생은 살려가는 것이죠. 40대 후반에서 저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자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희 주변에 목회자들, 목사님, 동역자를 보면 40대 후반에서 50대 딱 들어서는 순간 노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병원에 가서 눈이 안 좋다 이렇게 하니까 의사들이 노안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충격이 오는 것이죠. 틀림없이 찾아옵니다. 안경을 쓰는 분들도 가까운 거리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목사님들 중에 성경을 읽을 때 안경을 벗고 읽는 분이나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한결같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노래 중에서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하시죠? 있는 분들은 벌써 아신다는 것인데, 동영상을 보니까 산에 나이 드신 분이 올라가서 제슈처를 이렇게 하면서 내 나이가 어때서 이렇게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가사를 좀 보니까 저는 노래를 모르고 노래도 잘 부를 줄 몰라서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다음에 뭐죠?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고, 뭐가 사랑이 딱 좋은 나이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한결같이 시간 속에 허무해지는 인생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보지만 시간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열심히 먹는 것이 뭐냐면 비타민 C라든지 또 뭐죠? 건강보조 식품을 많이 먹습니다. 의사들도 보니까 한 움큼 이렇게 보조식품을 하루에 먹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건강식품을 열심히 먹고 또 운동을 열심히 하여서 늘 젊음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듣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 나이가 70인데 사람들이 당신의 신체 나이는 50입니다. 이 말을 참 듣고 싶어 합니다. 저 어렸을 때 동네에서 70대 드신 제 어르신들 보면 참 많이 늙었다라는 생각을 가진 건데, 요즘 70에 가까운 분들을 보면, 권사님, 집사님을 보면 정말 50대 같습니다. 한두 계시죠. 그런데도 그 누구도 세월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사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간이라는 거대한 강물 속에 빠져서 그 강물을 타고 떠밀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셨습니다. 124를 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2014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30일입니다. 그러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모세가 114를 살았지만은 인생은 슬픔과 수고뿐이고 날아간다. 신속히 날아간다. 신속히 가는 우리가 날아가는 것에 충분히 공감하실 것입니다. 젊은 세대는 잘 공감하지 못하겠지만 60은 60km로 이제 가고 70은 70km로 간다. 이런 말을 이제 우리가 흔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를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집트에 가보면 140여 개의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기중기나 골리앗 크레인 같은 것이 없는 그 시대에 그렇게 큰 바위들, 무거운 바위들을 그 높은 곳에 올려서 피라미드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현장에 가보면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세계 7대 불가사의 한 일 중에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세상은 말합니다. 이 엄청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절대 권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요즘 같으면 가능했습니까? 첨단 기계가 없었다면 말이죠. 왜 이렇게 많은 피라미드 140여 개나 되는 이 피라미드를 왜 지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죽은 자를 미라고 썩지 않게 보관하면 언젠가는 그 영혼이 부활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이 엄청난 피라미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 영화는 비슷하게 했었지만 지금까지 이 피라미드 속에 있는 미라가 살아난 적은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스승인 니체는 니체를 언급했죠. 니체는 허물을 극복하려고 초월의 존재를 부인하고 인간의 극대화를 꿈꾸었지만 그도 이 허무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살했습니다. 이 제자가 누구냐 하면 스위스의 정신의학자로 심리 분석 학의 선교자라고 할 수 있는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심한 노이로제는 허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기자들이 가서 니체의 제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스승 니체와 같이 신은 없다고 믿느냐? 라고 그렇게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라는 사실을 믿는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적었습니다. 노인과 바다라고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문학가 헤밍웨이도 큰 명성과 부를 가졌지만
삶의 허물을 극복하지 못한 채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서 12장의 말씀을 보시면 책을 이렇게 짓는 것은 끝이 없다. 그리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헤밍웨이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의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라져가는 시간을 영원으로 바꾸는 지혜를 터득해야 할까요? 찰스 디킨슨은 1843년에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시죠? 스크루지입니다. 마음이 차갑고 돈 한 푼에도 벌벌 떨고 탐욕스럽고 크리스마스를 비롯해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주는 그 모든 것을 경멸하는 그런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런 사회 현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유럽의 모습을 잘 비춰주고 있다. 오늘 우리의 사회도 이 스크루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크리스마스 캐롤이 이 책이 좀 읽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 지독한 부수세 스크루지에게 이전의 동업자인 제이컵 말리의 죽은 영혼이 찾아옵니다. 소설이 그렇습니다.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자네에게서의 유령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와서 이 유령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스크루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여줍니다. 이 사건 때문에 스크루지는 변합니다. 이전에 돈을 위해서 일했고 돈만 움켜쥐고 사람보다 돈을 더 아꼈으며 돈이 모든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목표라고 그렇게 믿었던 이 스크루지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삶에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은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냉정했던 것보다 말리가 보여주는 이 스크루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게 한 뒤에 그는 변하여서 사려 깊고 배려 심 많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생겼고 그의 삶을 핵심적으로 변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스크루지의 목적이 돈이 아니라 이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을 돕고 그들과 인간관계를 즐길 줄 알고 돈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성행만큼의 가치를 가진다라는 이 사실을 그가 깨닫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이 사실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이런 변화, 전환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만물과 시간의 허물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시간의 굴레에 매여서 있는 존재는 시간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과 정서적 결핍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그것을 스스로 초월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분,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분, 그리고 그 시간 속에 들어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메멘토모리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부활하신 분, 우리에게 시간을 초월하여서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 제약된 결핍을 초월하여서 영원한 자원인 풍성한 삶을 주실 수 있는 분, 그것이 구원의 복이고 그것이 구원의 주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허무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선명하게 마치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한가운데 떠오르는 강렬한 빛과 같이 그렇게 복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애, 삶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를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진면목을 들여다볼수록 떠오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흘러가는 시간의 강물을 건너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셨습니다.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분, 상황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그분 안에 시간과 세상의 쓰러짐과 결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그것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가,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시간을 초월해내고 쓰러짐의 죽음을 초월해내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몸에 좋은 약을 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마찬가지로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인생을 찌르는 채찍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개중의 스승들의 말씀 잘 박힌 목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은 인간이 창설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다 뭐라고 하십니까? 목자가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진정한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삶을 전환하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도자가 전하는 최고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다. 솔로몬이 하고 싶은 모든 경험과 모든 지혜를 다 짜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다 들었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없이는 인생은 안 되게 되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우리 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그다지도 중요하고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본분이 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 결정나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결정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한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사람을 보면 어디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 표시가 나느냐 하면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나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의 본분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서 판가름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경외함의 시금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에게서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위엄과 영광의 거룩으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분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그분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예배 현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위엄의 영광으로 가득 찬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인간을 위협하지 않으십니다. 하지 않으면 너 죽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거를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합니다. 그분은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전 인격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그분을 경외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인간다움입니다. 인간의 매력입니다. 이게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인간의 매력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인간관계가 형성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인간 사회 속에서 아름답고 멋있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정상적으로 아름답게 구축해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고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다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인간에게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무엇이냐면 그의 영에 그의 거듭난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역대 대통령이 조찬기도회라는 것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회장이었던 저에게 조찬기도회 와라 했지만 갈 시간도 안 되고 가기 싫어서 안 갔습니다. 존 F 케네디를 아십니다.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죠. 조찬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 조찬기도회에서 설교자가 누구였냐면 빌리 그레함이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는 그 설교에서 영혼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기도를 마치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빌리 그레함 목사에게 영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다음 일정이 있었던 빌리 그레함 목사는 다음 기회를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기회는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설교 뒤에 존 F 케네디는 암살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시간이라는 것은 한정없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기회가 있을 때 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은 이 세상에서 미래를 현재로 가지고 오는 눈과 힘을 확보해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미래를 현재로 앞당겨서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믿음인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시간의 안개 속에서 지어진 허무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인간의 결핍된 한계를 채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여서 하늘의 영원한 삶을 현재로 살게 하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사무엘 스말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큐티 자료집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지 않는 시간은 나의 약점이 있는 곳으로 흘러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획되지 않는 시간은 나의 약점이 있는 곳으로 흘러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흘러가는데 그 물을 떠서 밥을 짓고 그 물을 떠서 마시고 그 물을 떠서 설거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흘러가 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도 그렇다는 물에 비유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시간이 재성의 하수구로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시간의 물길을 관리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미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 사용에 탁월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재성의 하수구로 그냥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구속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을 말한 스티븐 코비는 시간 관리가 곧 일의 관리라고 하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들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하는 남다른 면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 일은 대체적으로 긴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긴급하게 인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중요한 것을 가장 순위적으로 볼 때 제일 1순위로 여기고 그 일에 투자했다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할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제 어떤 사람은 완식이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완식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은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따라서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해야 된다. 시간을 거기에 투자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직 주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오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선순위를 따라서 시간을 거기에 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초월하는 영혼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영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너무나 소홀히 하지 않아도 지나가는데, 여러분, 세상에 중요한 일들은 이것들을 다 이제 허비하고서도 이것을 다 딴거리 무시하고서라도 그것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성령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부름받은 하늘의 시민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나에게 맡겨진 시간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 이것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월이 물같이 흐릅니다. 물같이 흐르는 이 세월 속에서 시간을 구속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사명에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시간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의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이런 모토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인생에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에 대한 사명을 아직 알게 되지 못한 분은 이렇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딱 한 가지 일만 하게 한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철저히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고 사명을 붙드는 한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의 선포를 하셔야 합니다.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고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고 사명을 붙드는 한 주님이 함께 하신다. 오카는 목사님이 제 멘토라고 할 수 있는데, 제자 훈련 받을 때 이렇게 제자 훈련 받을 때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이렇게 이제 하고 시작했던 것을 제자 훈련 하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죽습니다. 사명을 붙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영원한 미래를 현재로 사는 믿음의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썩어지고 사라질 허무한 것들을 가지고 더 이상 스트레스 받거나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데 사용하여서 사명을 이루는 하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